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번민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9절부터 3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살찐 7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번민과 은혜입니다. 좀 더 풀어서 제목을 말한다면은 세상 사람의 번민을 잊게 하는, 번민을 풀어주는,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번민에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서 2번이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꿈을 꾸고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이걸 다 얘기해 주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풀지를 못해요. 이 애굽의 점술가, 현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 점술가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무당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점술가는 그 당시와 그리고 그 후에도 보면요. 이 점술, 이것은 사실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천체 지도나 이런 걸 보면은 현대에도 정말 놀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천체의 움직임과 시간과 달력을 딱 맞추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꿈은 이걸 또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거는 맞출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개인의 이 경험인데,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그 개인하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법칙이 있죠. 규칙이 있죠. 마치 천문학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천문을 보면서 법과 규칙과 달과 시간을 관측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반적인 것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마주쳐야 되는 각 개인의 그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풍랑과 변수들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일반적인 하나의 규칙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나와 하나님 간에 오직 그 사이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도 그랬어요. 바로도 결국 가서는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만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번민이 있고 너무나 힘들 때 이게 온전하게 되려면 물론 법칙도 알아야 되고 올바른 길도 저희가 공부하고 그리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결국 가서는 그걸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왕에게 제시하죠. 바로 요셉입니다. 비로소 이때에 와서 2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이제 기억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왕에게 대왕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계속 알고 있었던 거죠. 고난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있거나 말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요셉의 고난을 모르시는 바도 아니었고 신속히 요셉을 석방시킬 수 있었는데도 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감옥 생활을 요셉이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성도에게 이러한 고난 받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을 풀어주실 때 그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막히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이게 결단코 늦게 요셉이 풀려진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섭리로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아무도 그거를 못 풀고 그 해석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거 갖다가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2번이나 꿨잖아요. 그리고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요셉을 말하도록 추천하도록 한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이때 말해야만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그때 말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미리 나오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감옥이 아니라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하고 이랬다면은 어쩌면 왕에게 금방 불려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 보호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환경에 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못하고 오직 감옥 안에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점점 더 깊어지게 만드셔가지고 딱 이때 하나님께서 등용하고자 하실 때 마침내 그 시간에 거기 딱 있어서 그냥 불러낸 겁니다. 찾기도 쉽죠. 바로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2년 동안 딴 생각할 수 없이 딴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무슨 딴짓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알게끔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 깊게 하셔가지고 제일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딱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2년 동안 사실은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성도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이 긴다고 하더라도 낙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된 이유는 아무도 못 풀어서 그런데 결국 가서는 이 바로가 공경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지칭했던 사람이죠. 신인데 근데 자기 꿈을 못 풀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그 당시에는 신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경에 빠져 있어야만, 그 교만한 사람이 공경에 빠져 있어야만, 난관에 부딪혀야지만 자기 힘과 그리고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능력, 그것을 벗어난 그러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너무나 중요한 꿈인데, 이거는 저 세상에서 분명히 온 건데 이거를 도저히 풀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가장 낮게 되고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마음이 아주 목마르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서 올라온 요셉마저도 바로가 듣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세상 사람이죠. 바로는 세상 사람의 번민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번민할 때 그 번민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번민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번민을 하죠. 저희가 처한 상황, 자식들, 그리고 저희의 건강, 저희의 안위, 저희가 앞으로 미래의 일들,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번민이 바로 바로의 번민이에요. 바로 왕의 번민입니다. 바로 왕의 번민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번민은요, 물론 그게 흉년이고 풍년이고 이런 거지만은 적어도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가 이 막다트린 그러한 실체는요, 이 세상을 넘어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차원의 것이죠. 이 세상을 넘어서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답답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영생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 말입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꾸지냅니다. 마치 바로가 이것을, 모든 것을 이꾸지내듯이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왕이고 심지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떵떵거리며 살듯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을 던지시자, 꿈을 주시자, 바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꿈 자체도 자체지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 거룩하고 그 크고 두려운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의 이 생을 넘은 하나님의 저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인 거예요. 말할 수, 어떻게 손을 짚을 수 없지만은 그 두렵고도,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온, 다른 차원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사실, 이거를 놓고 범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도 풀어줄 수가 없고, 많이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행복하고 웃고 떠들고 쾌락도 아무것도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에만, 그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알 때에만 여기에 평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셉이 딱 그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요셉이 그 꿈을 듣고는 꿈을 해석을 해주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요셉이 계속 반복하듯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2번이나 보여주신 겁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풍년, 그 큰 풍년, 7년 동안 닥치는 풍년, 얼마나 풍요스러운지, 온 세상에 정말 너 차고도 넘치는 풍년, 그렇지만은 그 뒤에 바로 오는 흉년, 그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아직도 그 몰골이 아주 흉측스럽다. 그 정도로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모자른 그런 흉년이 곧 온다. 온 세상이 결국 가선
망하는 것과 다름없죠. 애굽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말로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온다, 이 나라에게 임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회개하라, 이것과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거의 구약에서는 항상 그렇지만은 영적인 것을 이러한 실질적인 것으로 표현해가지고 나오는 게 구약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번민에, 세상 사람의 번민에 빛을 비추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요셉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번민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그 2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것처럼 저희가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봐보세요. 요셉이 와서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하는 말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꿈으로 치셔서 겸손해졌을 때 그 진실을 빼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다 풀어냅니다. 숨기지도 않고 그걸로써 과장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그걸 풀어냅니다. 곧 심판이 임한다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딱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번민, 여러 가지 번민이 있지만은 그 뒤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을 뛰어넘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두려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말로써 뿐만 아니라 저의 행동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보여줄 때 그게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가 되시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번민을 주시고 흔드셔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답답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여, 저희의 속에서 혹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저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번민을 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답답한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진실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 이 세상 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다시금 다가오는 그 심판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을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을 오늘서부터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흉년을 온전하게 이겨내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희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